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늘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늘 감지 않으시고 자나깨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즐거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무더위도 이겨나가고 있고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것처럼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기뻐 받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은혜 받을 홀로 예배를 주관할 수 있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박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수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은총 병치가 되리라. 은총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병치가 되리라. 아멘 아멘. 병치가 되었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감사 병치가 되었네. 감사 병치가 되었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득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날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면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소리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떠오르라면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 우리 박수치면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면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떠오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주와 너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면 인나에 접전하고 곧 개가 배를 승천한 큰 산에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왕노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왕노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뒤에서는 로마 군사들이 진짜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난을 많이 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그 자리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고 결국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여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탄 마귀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치고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스며들어서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할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저희 기도를 들어도 응답하시고 모든 것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난 주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선포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네.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늘의 손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은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다 같이 오늘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즘 주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성령님 이름만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동적인 그 이름이라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원하는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손들고 주님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한 잔만 더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9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굳게 함이 아니니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무더운 날씨에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저녁에도 여전히 밖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더위를 또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피서지 같죠? 네, 시원한 데다가 하나님 말씀은 또 꿀성보다 더 달다니 이 말씀도 많이 먹고 시원한 데서 피서도 즐기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십시다. 오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영문 밖이라는 단어가 오늘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그리고 성문 밖이라는 말도 나와요. 영문이라는 단어와 또 성문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9절을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어떤 걸까요? 지금 여기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이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훈이 다른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수많은 이단 사상과 또 인본주의적인 모든 교훈들이 다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결코 인간이 가르치는 다양한 교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 내에서도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접근해 가고자 하는 어떤 고찰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지 진리 그 자체가 다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죠.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지 아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열심히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만 내 마음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다른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 보니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유익을 구원의 단어로 바꾼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은 뭘까요? 물론 구약의 규례에 따른 어떤 그런 음식을 말하기도 하겠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 거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베드로도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을 때, 어디요? 욥바성에 있는,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가득한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부정한 짐승입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다음에 대석임질하지 않는 거, 또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슬람이나 또는 유대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외에도 먹지 않는 게 많아요. 문어, 오징어, 꼴뚜기, 낙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생각보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비늘이 없으니까 고등어는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 맛있는 고등어 자반을 먹지 못한다니, 아유 불쌍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음식의 교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다 이미 더 이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줄로 알고 먹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건강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자들은요, 여전히 이 같은 음식의 규례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이들이 범죄하고 또 잘못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문자 그대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나요? 그걸 먹지 않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받는 것이지 뭘 지켜 행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음식을 하나님 구약에는 율법에는 먹지 말라는 안 먹고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또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너도 나도 저 이슬람이나 또 유대인들처럼 음식 규례를 너도 나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음식을 가려 먹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이 그 음식 가려 먹고 구원받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셔야 됩니다. 곱씹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뭐 피째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피는 이 신약에 와서도 피째 음식을 먹는 것은 피를 먹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뭐 뭔가를 행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면서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 의문의 율법 조항을 지켜서 그래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절은 이 13장 9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 교도들과 또 그들에게 미혹당한 그런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가보십시다. 10절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자,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대요. 자, 이 제단은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한몫 제물로 바치신 제단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게 오늘날 우리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그럼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은 뭐죠? 짐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드리는 제단. 자, 여기 보니까 다시 10절에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들은 누구죠? 장막에 먹을 고난이 없는, 이 제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좁은 의미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먹을 고난이 없는 자들에 대한 조금 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준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음식에 대한 규례도 율법대로 행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몸을, 찢기신 몸을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정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잖아요. 이 성만찬에서, 즉 주님의 성만찬을 또는 주님의 제단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를 행함으로써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주일을 성수했고 열심히 10일 주예물을 드렸고 열심히 또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했고 사명을 감당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감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음식규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고난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뭔가를 내가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에 그들의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갑시다. 11절이요. 넘어가시면,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근데 본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내용은 이런 의미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앞에 어떤 구절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뭘 고난이 없다.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성막에 섬기는 자들인 제사장들이 속죄일에는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 제물은요, 다른 제물은 화목 제물이나 뭐 다른 제물은요, 이들이 그것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은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속죄 제물의 피 외에 다른 뭐 고기도 종류나 내장이나 모든 기름 종류는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30절 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해요. 자, 왜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해야 될까요? 이 영문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하기 전에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렇게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장막을 치고 살다가 또 구름이 올라가서 또 가면은 또 다 장막을 걷고 또 옮기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진을 치고 그 진 안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 진영을 가리켜요. 그러니 이제 그림을 한번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이 모든 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진 안을 영문이라고 해요. 이 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문 안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을 타거나 부정한 사람이나 또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한 이후에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문 안, 영문 밖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문 안은 거룩한 곳으로, 왜?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문 안은 거룩한 곳이고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주하잖아요. 속죄물, 특히 속죄물, 이게 부정한 거죠. 왜? 속죄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른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섰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물로 받았던 제물은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불태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속죄 제물은 이 구약의 율법대로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니 오늘 이 모습이요, 이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12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참 속죄 제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속죄 제물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와 동시에 오직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부정을 타고 정결함이 깨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식의 어떤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해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셔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규정에 따라 지키고 먹던 마시는 모든 의식법적 규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제사를 지내고 필요 없고 다시 이런 속죄 부정을 타서 성문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히브리서 쓸 때 정말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던, 율법을 지켜야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음식의 규례, 또 그 외 율법 뭐 할례를 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다 주님이 폐하신 것이니 그들이 거짓인 것이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사역의 그 효력을,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들이요 은총도 구원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같이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1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자, 1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 그의 치욕이 뭡니까? 12절이죠.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 피의 발자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벌거벗고 있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이번에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소수 민족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한 민족은 힌두교를 믿고 한 민족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충청북도다. 충청북도 안에서 힌두교를 믿는 요 족은 한 60%가 되고 기독교를 믿는 요 족은 17%, 16%밖에 안 돼요. 근데 두 족속이 싸움을 붙었어요.
근데 이게 요새 뭐가 나왔냐면 이들이요 막 가가지고 방화하고 막 그냥 집을 깨부시고, 이들은 가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부터 깨부시는 거예요. 교회부터 깨부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그냥 몽둥이부터 시작해서 막 돌로 발로 차면서 막 그렇게 때려서 죽이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잔인한 일들이. 근데 인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인도 정부가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 어느 쪽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힌두교는 거의 90%가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거의 이제 그 국교처럼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모녀가요 벌거벗긴 채로 이 힌두교를 믿는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 뉴스에는 이제 자막 처리가 되고 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긴 했지만 기가 막히죠. 그렇게 여자들이요 벌거벗긴 채로 끌려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해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인간들이 보면서 그 벌거벗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오늘 그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도 함께 집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갑시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면 우리도 수치를 함께 그 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예수님께로 우리도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오늘도 세상과 버타는 세속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의롭고 정결한 삶, 오직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만 나아가십시다. 진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되어도 좋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기만을 원해요. 고난받는 걸 원치 않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점잔을 빼면서 예수를 믿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 마음부터가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전서 4장 13절 14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치욕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 온갖 욕설을 먹고 저는 물도
맞아보고 소금도 맞아보고 온갖 욕설도 들어보고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 누군가가 예비된 영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가고 온갖 정말 참 사람들의 온갖 눈총을 받고 참 복음 전하러 왔다는 순간 사람의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나를 마치 진짜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그렇게 흘기고 막 그냥 냉대하고 쫓아내도 그래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아도 가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다른 마을로도 전도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위해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당신을 생명을 주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치욕, 나는 싫습니다, 나는 복만 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치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치욕을 당하셨다면 나도 아버지여 온 세속의 화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히며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정말 그 싸움에서 선봉에 서서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와 정말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지옥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어떠한 지옥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 만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 진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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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부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 영문 밖으로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 인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러운 아버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아버지 그것이 악을 골짝 빈들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그곳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구설수와 어떠한 아버지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여름 정말 이 학예 유비전 캠프를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고 오늘만 6만 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열이 있으면 귀가시키라고. 거기서도 또 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을 경우에는 귀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정말 열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없게 하셔서 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므로 커서도 또 늙어서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 캠프에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버지 그런 영적인 병들고 영적으로 가난한 아버지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역사가,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비전 캠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살인적인 폭염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아버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정말 가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버지 아무도 병들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아멘. 십자가 그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도 치욕 당했으니 나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어떠한 정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유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아프거나 또는 안전사고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아버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받아 하나님께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